하나님을 떠나면 헛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더 높아지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 자신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동시에 말씀을 붙드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심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를 냈습니다. 무려 200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참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죽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라도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더 살아 계셨더라면, 좀 더 그 자리를 지키셨더라면. 사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아직까지 발팔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모세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대요. 즉 계획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감당하는 것 역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가 하면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불러서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실 뿐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어떠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토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성취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건축했는데, 내가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 안에서 단지 우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입니다. 존경을 받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절망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런데 장례식 날에 한 청년이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끕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든지 여전히 행하시고 계시고 마침내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대신하여 요수아를 훈련하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보면 끝났다라고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절망이 되고 탄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게 될 때, 돈줄이 막히게 될 때, 함께하던 이가 떠나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함께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울면서 무덤에 갖다 넣었죠. 돌문을 막았습니다. 끝.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또 나흘째가 되어졌습니다. 죽었고 묻었습니다. 돌문을 닫았죠. 나흘이 됐으니까 더 이상 정말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끝난 줄 알았던 곳에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늙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넘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없다든지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세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나왔을 때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죠. 각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어디 선다고요? 요단강 앞에 설 겁니다.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배가 없어요. 잠수함이 없습니다. 뗏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너기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리고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난공불락의 두 겹으로 된 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간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삼성의 회장을 보면 불쌍해요. 뭐 잘못했다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는데요.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자기 제품 좀 사달라고. 비즈니스 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 보면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늘 불안한 겁니다. 조금만 수호 안 되고 혹은 암이 아닌가, 조금만 몸이 안 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성공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죠. 다 가져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높은 곳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광야 같아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7배나 더 뜨겁게 한 붉은 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 할머니가 피난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며 따를 것이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악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배부르면 어떨까요? 형통하면 어떨까요?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라고 말씀하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풍요함을 누리게 되자, 부족함이 없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람을, 성공을, 쾌락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아, 저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수집사하고 장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뜻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저러실까? 어느 재벌 회장이 죽기 전에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고 벌을 만큼 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 내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평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공은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 권사님은 작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늘 보면 찬송하고 있고 늘 싱글벙글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은 지도를 보면 그 맨 꼭대기에 헐몬산이라는 눈이 있는 산이,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늘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슬이 풍족히 내립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은 강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비해서 북쪽 지방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슬이 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풍량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가물 없는데 비가 오니까 좋잖아요. 그죠? 식물들이 생생해지지 않습니까?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리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숨기세요. 은혜를 베풀던 손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지던 것들이 누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삼킴을 당합니다. 죄는 당장은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삼킴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어디에? 지옥에 삼켜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영적 파괴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빠집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잘 나가는 사업이 어느 날부터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이 교회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내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인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설마하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약임을 말씀합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떨까요? 죄인 줄 모르죠, 그죠?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게 될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가슴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나도 모르게 결심한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삶의 매 순간마다 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글로 읽고 참 좋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만큼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잠시 좋아 보여도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을 더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